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로 행복한 삶을 사셨죠?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 또 차가운 바람이 부는데 옷을 잘 입으시고 따스하게 입으시고 우리 마음마저 차가워지지 않는 이 연말 보내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따스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198장 함께 하겠습니다. 198장입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발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푸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에는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8쪽이 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 오늘 마지막 시간 함께 봅니다.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다 함께 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주기도문 8번째 시간
모든 것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요, 중점적으로 볼 말씀은 이 성경에 보면 괄호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괄호가 있죠. 재밌는 것은 우리가 매번 주기도문을 암송을 하고 또 찬송가에 나중에도 부르겠지만 주기도문송도 있는 대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대개가 빠져 있어요. 이 대개라는 단어를 성경에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논쟁을 가지고 한국교회가 참 많은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넣어야 된다, 빼야 한다. 왜 그런 논쟁이 있겠습니까? 한국교회에는 성경에 있는 대로 대개가 성경대로 대개가 없는 새 주기도문을 만들어서 사도신경과 함께 새 주기도문을 만들어서 그것을 보급을 하고 그것을 이제 암송하고 그것을 신앙 고백하는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져 있습니다. 저도 있었던 교회에서는 새 주기도문, 새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간에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와서 다시 이 대개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옛날 우리 주기도문을 암송을 하면서 새롭게 또 마음가짐을 가졌었는데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셔요. 대개라는 단어는 빼야 되는 것 아니냐? 성경에 없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 넣어야 되냐 빼야 되냐 이 문제는요, 정말 간단한 문제입니다. 대개라는 단어의 뜻을 알면 됩니다. 헬라어로 호티라는 단어예요. 호티라는 단어는 여러분, 이 호티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헬라어나 히브리어, 영어도 그렇습니다만은 단어 하나에 의미 하나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이 단어에 여러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쟁이 되는 거예요. 호티는 접속사입니다. 앞 문장과 뒷 문장을 연결해주는 그런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접속사이긴 하지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넘어가는 그런 단어로 쓰이기도 하거든요. 아무 뜻 없이 단순히 그냥 문장 부호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운율을 맞출 때 쓰기도 하거든요, 호티라는 단어가.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굳이 번역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성경 공부를 하면서 호티가 어떤 단어이고 역사적으로 어떻게 왜 대개가 들어왔는지 그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성경 말씀은 소중하고 이 성경 자체는 1.1획도 빼거나 더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특별히 문자적인 번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번역된 단어가 호티라는 단어, 대개라는 단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개는 한자어예요. 대개라는 단어, 저도 몰랐는데 말씀 준비하면서 알았습니다. 한자예요. 중국에서 먼저 번역이 되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에 대개라는 단어가 번역이 돼서 들어온 거예요. 화면에 보시면 대개라는 단어, 이런 단어로 쓰입니다. 이런 글자입니다. 큰 대자 덮을 개자래요. 의역해 보면 종합적으로 말하건대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종합해 보면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라는 단어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큰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가 이 단어에 너무 마음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크게 봐야 될 것이 다음 문장이거든요. 과연 이 호티라는 단어에 우리가 매여 있어서 그 다음 문장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 문장에 내가 마음을 두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우리에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후반부 이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 괄호가 있을까요? 성경 아래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아래에 보면 그것에 대한 각주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고대 사본에 이 괄호 내 구절이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왜 이것을 괄호로 처리를 했느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보는 신약 성경의 27권 모두가 다 사본입니다. 저자가 쓴 원본은 지금 하나도 없어요. 발견되지를 않았어요. 원본은
손으로 쓴 그 원본이라고, 저자가 직접 그것을 쓴 것이 원본 아닙니까? 근데 저자가 쓴 원본은 하나도 없고 지금 그 원본을 토대로 다 베껴서 쓴, 손으로 베껴서 쓴 글밖에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복음서의 기자들이 마태가, 마가, 누가, 요한이 그 복음서를 썼을 때에 그 복음서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 사람들은 얼마나 또 그것을 보고 싶어 했을 것이고 또 많이 전파되기를, 그러면서 희망을 갖기를 그렇게 원했겠습니까? 그래서 빠르게 전해져야 되고 널리 전파되어야 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본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요즘도 종종 그런 사본들이 발견이 되곤 해요. 언젠가 기대합니다. 언젠가 마태가 쓴 원본이 발견되었다. 나는 그 소식이 들리기를 나는 기대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으로 쓴 사본들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쓴 사본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1장부터 28장까지 다 똑같은 사본들이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많았을 겁니다. 인쇄술이 발달되기 전이기 때문에 필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진 않았겠지만 필사하는 사람들이 문맥을 조금씩 수정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부분은 삭제하기도 하고 또 이 부분은 첨가하기도 한 겁니다. 불순한 의도가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뜻이 더 확실해지고 더 가까울 것이라는 판단에 의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본들 사이에 차이가 생겨나는 것이고, 학자들은 이 사본들 중에 공통적인 것을 추려서 최대한 원본에 가깝게 정리하고 그리고 재현하기를 노력한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 사본이네, 이거 믿을 만한 것이 아니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거의 원본에 가까운 성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사본들을 많이 모아서 비교해 본 결과 마태가 처음 복음서를 쓸 때는 괄호 안에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각 주에 그렇게 친절하게 달아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무리에게 가르치실 때에 아마도 이 부분은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필사자가 후대의 깊은 감동에 의해서 썼는데,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서는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목소리로 고백하기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모두가 아멘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모습으로 고백하고 후주라고 할 수 있겠죠. 송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 감동되어서 써내려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 이게 왜 들어갔냐 빠졌냐, 이거 논쟁은 학자들이 하면 될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이제 마무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괄호 안의 내용을 오늘 집중적으로 볼 텐데, 모든 것은,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 있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그곳에서, 그 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말씀하실 때 우리가 있었다면 우리 역시 이렇게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 속에는 온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개가 나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세 단어는 그리 작은 규모의 단어가 아닙니다. 나라, 권세, 영광. 이게 어떻게 작은 단어이겠습니까? 큰 단어이고 그 안에서 큰 의미를, 또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가르침의 핵심이 담겨 있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나라가 아버지의 것이고 권세가 아버지의 것이고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한시적이 아니라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사회에서는 이 고백 쉽게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그 당시는 어떤 당시입니까? 로마 제국의 영향 아래에 속해 있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다스림, 로마 황제의 통치 아래에 있으면 평화를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아버지께 있다라는 고백, 큰일 날 고백입니다. 나라가 황제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요. 그게 옳았습니다. 이 같은 상황인데 나라가 아버지께 있다고 고백을 해요? 목숨 걸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나라뿐만 아니라 권세도 그렇습니다. 권세란 헬라어로 두나미스, 권력, 힘. 두나미스에서 파생된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잖아요. 권세는 힘입니다. 보이지 않으나 분명히 있는 힘. 그게 권세입니다. 그때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했다라고까지 표현하지 않습니까? 로마는 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들을 점점 점령해 가면서 확장해 가고 있었고 로마의 통치 아래에 두었습니다. 엄청난 힘이었고 그 힘 중 최고의 힘은 로마 황제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믿는 자들은 권세는 로마 황제가 아닌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 역시 목숨 걸고 하는 고백이고 그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돈도 실력도 가문도 외모도 배경 다 필요 없어요. 모든 권세는 로마 황제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내가 힘이 있어도 소용이 없었다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차이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제 가문의 이야기. 저는 신평 이씨 28대선 문정공파 28대선의 그 가문에 속해 있습니다. 저희 가문에 다른 분의 이야기는 몰라도 그 어르신들 찾아뵙거나 뭐 큰 집에 가거나 명절에 어릴 때 그런 기억이 있어요.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영의정을 지내셨던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분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계셨는지 또 그의 집에 얼마나 많은 노비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은 얘기하지 않아요. 당시에는 조선시대 그 당시에는 어느 자리에 위치하고 있나, 영의정 대단한 대감 아닙니까? 직책만 알 뿐이에요. 다른 거는 몰라요. 두 번째 이야기, 최근에 한국 사회에 부동산 문제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더 그런 것 같아요. 문재인 정권 들어오면서 부동산 안정 정책 중에 하나로 고위 공직자들, 임명직 공직자들, 그들에 한해서는요 집을 두 채 이상 가지지 말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한 채만 남겨놓고 모두 팔라고 했어요. 그 말에 이제 공직자들이 많이 이제 팔았습니다. 그러나 나 이거 팔 수 없어서 공직 내려놓겠습니다 하는 모습도 우리는 봤습니다. 그 모습 보면서 와, 예전과는 다르다. 돈이 권력 위에 있는 그런 시대구나. 고위공직자 된다는 것, 청와대에서 일을 한다는 것 얼마나 큰 일입니까? 큰 힘이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장관직보다 그런 고위공직보다 부동산이 돈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돈에 권세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만몬주의를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의 가문 이야기. 두 번째, 공직자 이야기.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저희 가문을 비롯해서 과거에는 아무리 돈이 많은 천민보다 돈이 없더라도 신분이 중요했었습니다.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란 말도,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근데 현대사회는 돈이에요. 심지어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생각하면서 아이들이 꿈을 유명한 유튜버가 되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건물 사는 거라고 그래요. 너무너무 이 시대가 그런 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대는 또 어떤 시대가 올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시대에 따라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시대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시대를 거슬러서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시대에 따른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돈이나 권력, 학벌이나 인맥이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이 그 어떤 권세보다도 크심을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첫 번째 고백이 나라가 아버지의 것입니다. 두 번째, 권세가 아버지의 것입니다. 또 하나, 영광이 아버지께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인정해주고 높여주면 좋아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높은 곳을 지향합니다. 돈이 많으면, 힘이 있으면 그 돈과 힘을 가지고 큰 건물이 높은 건물이에요. 높은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여기에도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위에서 내려다보기를 원하는 그런 심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 예수님의 시절, 그 당시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십시다. 가장 빛나는 곳, 가장 높은 곳, 가장 찬란한 그런 곳에는 누가 있습니까? 황제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귀족들은 그 주변에 올라서 황제의 눈에 들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그를 아첨하고 그러면서 점점점 그 주변에 점점 같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에 대해서 화답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있습니다. 결국 이 괄호 안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아버지께 있다라는 고백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도하라. 그렇게 하신 가르침에 그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목숨을 걸고 했던 화답송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조합니다.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그렇게 화답합니다. 그들은 이 고백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드러내는 동시에 온 세상의 참 주인은 저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 또 내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대개라는 단어, 이 단어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마시고 그 의미를 알면 돼요. 예수께서 또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해서 후대에 첨가된 것이라고 해서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 일리 있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이렇게 고백함으로 그 고백을 들으시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감동하셨을까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본을 가르치심을 들은 이후에 그 가르침에 대한 반응이에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온 무리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그렇게 화답하고 있는 그 감격적인 순간에 그 왜 들어갔냐? 왜 빠졌냐? 이걸 왜 넣어야 되냐? 성경에 왜 이것이 들어가 있느냐? 이 논쟁은 우리가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좀 총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주기도문,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그 박혀 있는 것이 어떻게 돼야 돼요? 계속 박혀 있어. 주님 오실 때까지 물론이지만 내 모습에도 나타내 보여줘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어려운 기도인지, 얼마나 위험한 기도인지, 얼마나 무서운 기도인지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알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저 예배 끝냈다, 이것으로 끝, 이래서 그냥 끝내는 그 신호가 아니라, 내가 이거 암송하고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거 영어로도 암송해, 그러한 것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가르치신 그 가르침에 대해서 듣고 있는 무리들이 마음속에 감동되어서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며 영원할 것이며 모든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기도를 가르치셔야만 했던 예수님도 위험에 빠졌고, 이 기도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살아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 주님, 제가 살아드리겠습니다. 네, 주님, 제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기에 마땅히 살아가야 될 지침으로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14절과 15절에서 주기도문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누군가가 너희들에게 잘못하는 거 있는 거 너희들 알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하겠습니까? 그들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힘들게 하는 것, 고난받는 자, 어려움을 주는 자, 환난을 주는 자, 고통 주는 자, 그들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들 속에 있었던 용서 공통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로마 아닙니까? 용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 선포하십니다. 핍박 속에서, 환난 속에서 그들은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임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행하는 실천, 용서, 그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말은 쉽습니다. 말은 쉬워요. 잘 되지 않아요. 지난번에 우리 주일날 임직식 했잖아요. 그 임직식 때 권면해 주신 우리 하비스트 서동호 목사님, 그 목사님이 권면하기를 이런 말이 생각이 나요.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설교대로 하는 것 죽을 수도 있다고. 특별히 권사님 위한 기도, 이런 권사 되게 하옵소서 하는 그 기도대로 살아간다면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죽지 마시라라고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 기도문을 정리하면서 나도 이렇게 못하고 있는데 하면서도 정리를 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정리했어요. 정리해야 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라도 적어야 하려고 노력이라도 하니까. 내가 그래요, 내가. 이런 목사 되게 하소서 하는 마음으로 적어 나갔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의 의미를 상세하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실 때에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모여 있는, 또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벽한 질서가 세워질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내가 누구를 바라볼 것인가, 내 마음에 누구를 품을 것인가, 내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가 결론이 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소중한 기도문 마음에 새기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 기도만큼은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냥 글자만이 아니라 이것이 살아서 역사하여 생동감이 있게 우리들의 삶에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오늘 계속 우리 8번에 걸쳐서 계속 했잖아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쥐어주셨기에 그 소중한 것을 품고 이 소중한 것대로 살아나가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찬양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로마 황제 아래에 고개 숙여야 했던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고백은 참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에 상황과 관계없이, 그들의 처한 현실과 관계없이 할 수 있었던 고백 아니었겠습니까? 이 시간에 나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참된 고백을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 들으시기에 참 좋은 고백,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내 주인은 세상이 아니라, 권세가 아니라, 돈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시라 고백하면서 우리 신앙을 좀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로마의 강압적인 통치 아래에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던 참 그리스도인들, 우리나라의 신앙의 선배들도 일제시대의 고난 가운데에서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았던 그런 귀한 신앙의 선배들, 이 시대를 한탄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비교되기에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인지를 알았으니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말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렇게 되지 못해서 늘 절망하고 늘 괴로워하고 늘 탄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며 괜찮다 하시니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레 겁먹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그 영광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 어떠한 것에도 눌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자입니다. 우리 계속 이어서 기도할까요? 우리 세계 각국이 앞다투어 코로나 약을 개발하고 백신이 이제 뿌려지고 있고, 일부 나라에서는 일반인들에게 투약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생겼을 때는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것이고, 또한 백신을 너무 믿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방역 수칙들을 소홀히 할 수 있어서 더 큰 위험에 찾아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곤 합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더더욱 조심해야 되고 더더욱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인간의 몸에 투약될 때에 부작용이 혹시나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살아가는데 지장 없이 있는 그런 결과들이 있게 하시고, 개발하는 자들과 또 유통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또 이 시간에 각자의 자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항하여 싸우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치료자이신 주님, 오직 주님의 자매 나아갑니다.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사 주님, 많은 나라에서 약을 개발하고 있고 나라에서는 일반인들에게 이제 백신을 투여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알러지 반응이 있어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최소한의 부작용이 나타나게 하셔서 맞서는 능력도 주시고 그 백신보다 더 강한 우리들의 마음, 몸속에 항체가 있어서 견디고도 남음이 있어서 속히 이 상황이 끝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를 개발하는 자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방역 당국도 지치지 않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지쳐갑니다.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나 어려워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인내심을 주시고 더 참아내게 하셔서 하나님,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속히 종식되어서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자의 자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항하고 있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노력이 헛된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 이것으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이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와 우리 과테말라 정국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하는 자들, 또 사회의 리더들 어디 있든지 간에, 어디에서 그 역할을 하든지 간에 각자의 이익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익을 생각하는 자, 국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사회 질서가 잘 세워져서 혼란과 분열이 아닌 화해가 되고 평화가 자리 잡히게 되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탄절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화해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보시기에 참 괜찮은 나라다라는
판단이 설 수 있도록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과테말라 3주째 주말마다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도 발생하고 있고 인명피해도 재산 피해도 많은데요, 이 땅을 중보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나라와 우리 과테말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주님 안에서 화해가 있고 주님 안에서 평안이 있는 나라임을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평화가 자리 잡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주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과테말라 기억하시고, 진짜 주말마다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 땅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그렇게나 많은데 아직까지 가난해져 있고, 아직까지 밤거리는 두렵고, 연말이라 더 도둑들이 극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허락하옵소서. 아버지, 주님 하시는 대로 사용되게 원합니다. 아버지, 계속 하나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입을 것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먹는 것과 자는 것, 그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복음이고, 또 단순히 그것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2개의 태풍이 지나가고 허리케인이 지나가고, 그리고 또 이제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 지역에 의류도 보내고 먹을 것을 살 수 있도록 구제 헌금도 했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그런 작은 것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긍휼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닮은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사랑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영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줌, 이게 닮은 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사역에 뒤처지지 않게 하소서. 우리만 배불리고 우리만 편안하고 우리만 즐겁게 하는 교회 아니라 더불어 함께 예배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먹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알아서 그것 기필코 이루어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선교사님들의 힘이 되어주는 교회,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제일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가 먼저 입었으니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자들, 외로운 자들, 그들에게 다가가는 그 모습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위에 주셨으니 우리가 그들에게 내어주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것을 채워주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넘치기에 나누어줌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눠줄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분명한 비전을 깨달아서 그 비전을 이루어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것이 우리 세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는 그런 거룩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교회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이 힘이 되어주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열방에 복음 들고 나가는 그들을 지금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로 중보하고 또한 물질로 후원하는 그런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만 즐기는 교회 아니라 우리와 더불어 이웃과 더불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나아갑니다. 받으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소서.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놀라우심과 하나님 함께 하소서.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기도, 꼭 우리가 해야 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주기도문이고 8번에 걸쳐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시 다음 주부터는 주기도문이 아닌 또한 산상수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 나갈 텐데요. 찬송을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주기도문도 주기도문송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635장인데요. 우리 635장을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3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